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그때 많은 문제로 이제 신음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해답도 알려주고 또 책망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위로와 교제의 말도 이렇게 전했는데 매우 장문의 편지죠. 그 가운데 이제 그런 여러 말씀을 전한 연후에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전체적인 어떤 여러 말씀들 전하고자 했던 말씀들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짧게 간결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말로 이렇게 여기서 지금 13절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전투를 앞둔 군인들에게 지휘관이 힘을 주면서 또 어떤 것을 요약하면서 명심하라고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5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말에는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5가지예요. 이 말씀은 매우 참 힘있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행하면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꼭 이대로 행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13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군대 군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실감을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초병과 같은 사람들에게 졸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 적들의 동태에 대해서 감지해서 그들의 공격을 미리 알고 진영의 안전을 도모해라, 동료의 안전을 지켜라, 본인의 안전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다 이게 대적들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속이려고 가까이 접근을 하여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감지해야 돼요.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랬다가는 그냥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가는 마귀가 와서 찌르고 또 여러 가지로 연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이는 포로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이르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하지만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육신과 싸워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쳐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늘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탄과 이 시대의 속임수와 여러 공격들로부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영적 전쟁을 앞두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어떤 믿음인가? 이것이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이런 일반적인 성경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 믿음이라기보다는 원문에 보면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 의지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믿음, 곧 지정되어 있는 특정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교리적 믿음, 이것을 좀 더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싸우라, 요지부동하는 이런 근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 꼭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적 신앙을 고수하였죠. 또 그 당시에 일어난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를 믿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이 영적으로 깨달으면 그 영적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깨달음의 신앙이죠. 지금의 구원파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이죠.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과 상관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뭔가 팍 한번 와서 번쩍하는 그 깨달음이 구원에 이르는 근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객관적 희생과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기초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 믿음이라는 실체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 믿음이 있어도 그런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는 전해져 내려온 사도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꼭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다우라 그랬어요. 남자다우라. 남자답게라는 말도 이것이 원문을 보면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다,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정을 가르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이 겁쟁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변덕스럽거나 그러지 말고 어떤 굳건히 서서 이 어떤 전쟁을 할 때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이 같은 동일한 편지에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했어요. 고린도전 3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자라는 말이죠. 영적인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가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참 아직도 이유식이나 하는 젖이나 먹는 우유나 먹는 존재니 너희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겠느냐 밥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좀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겁이 많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엄마 떨어지면 막 울고 잠도 제대로 어디 가서 못 자고
덜 엄마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잠이 오고, 연약한 거죠. 어린아이죠. 판단력도 미숙하고 작은 시험과 핍박에도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 떨지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또 미숙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해서 이 어떤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을 치죠. 장성한 믿음의 사람, 대장부, 20살에서 40세, 50세 이 정도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그런 일로 옛날에도 나서게 됐는데, 장성한 믿음의 대장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굴복하지 않지. 영적 싸움에서 상처를 입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지요. 도리어 격렬한 싸움일수록 더욱더 열심을 내고 인내하며 주의 일에 진력을 다하지. 장부가 되라.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는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나이가 어릴 때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그를 두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 왕의 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자리입니까? 이 솔로몬 자신이 유약하고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왕이 됐는데, 너는 나이가 어리다고 힘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말아라. 너는 대장부다.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가죠. 우리도 어린아이 단계, 영적 그냥 세월이 흘러도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떤 정말 책임을 지고 내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큰 그 사명을 이루어내려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아이가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아빠 옆에서 그냥 그 허리띠나 붙잡고 이렇게 꼼짝 못하는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장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녀가 성장했다는 증거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세월이 흘러서 더 주님을 의존함으로 주를 위해서 뭔가 일하겠다고 하는 열심을 내고 그냥 희생도 고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대장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는데, 강건하라는 말은 힘을 쓰고 아주 능력 있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싸움에 있어서도 아주 막 그냥 적들을 한두 사람 정도 상대하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막 100명 이렇게 상대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싸움에 능한 자들은 30인 용사, 첫째 3인의 용사, 둘째 3인의 용사, 그리고 30인 용사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막 수백 명의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창도 없이 굴에 내려가서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와 싸워서 죽이고 올라오는 대단한 사람이죠. 동료들이 막 도망을 치는데 한 사람이 맞서가지고 뽕나무 숲에서 적들을 전부 쳐 죽이는 그런 대단한 용사들.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용명을 떨친 귀한 이제 대장부들이죠. 그들은 강한 용사였죠. 강한 용사. 이와 같이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해지라. 영적 싸움에 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다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성령으로 무장해지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다 겁먹고 막 도망치는 때에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30인 용사들처럼 적과 싸워서 이 전세를 바꾸고 승리하게 되는 그와 같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 신령한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똑같은 단어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속사람, 내적인 우리 영적인 심령을 말하는데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영적 싸움에 관한 가르침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도 능력도 강건하다는 단어도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계속해서 강해져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렇게 강해져라. 우리 힘으로는 알 수가 없지 뭐. 그렇죠? 마귀가 얼마나 강하고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이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고 우리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뭐 나약한 겁쟁이들이 다 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신앙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아야 돼. 더 강력한 세상이, 악한 마귀, 타락한 세상에 오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세상 정부와 다른 악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힘을 주어서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크게 분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들을 이겨내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세가 기울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너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미국의 짧은 미국의 교회사를 봐도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가 건너간 것이 한 1600년도거든요. 한 300~400년, 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도 기독교가 올라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다. 침체했다가 부흥하고 침체했다가 부흥하고. 근데 이제 침체했다가 그냥 주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흥을 또 하기도 했어요. 부흥할 때 보면 한 사람이 막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또 한 사람이 일어나고 해서 거대한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이렇게 원했다. 유럽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쭉 내려가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편이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일어나고 해서 물론 유럽도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는 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어요. 하여튼 성령은 얼마든지 전세를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막 정신을 막 올두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삼시민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다섯 번째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 이것은 막 적에 대한 적개심, 세상의 전쟁에서는 적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본과의 싸움에서 광복군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싸웠죠. 남북 간의 그 싸움 때도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었겠지. 세상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적개심이 아니라 사랑의 싸움이죠. 사랑의 싸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의 원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마귀에 대한 미움, 이 세상에 대한 미움, 타락한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대한 적개심은 있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야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일을 어떤 주에 의한 영적 싸움이나 이 모든 일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가득 심겨진 상태에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 정신이죠. 이 5가지.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다우라, 강하여져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5가지가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짧지요. 짧은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